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드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는데요. 특히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파괴된다. 수치를 당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북방에서 한 나라가 온다는 것이 이것이 페르시아를 가르칩니다. 페르시아는 실제로 북방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심판의 대행자가 북방에서 임한다는 이런 말씀을 종종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방은 상징적 의미를 띈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바벨론의 심판과 아울러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남북 모든 전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으로 지칭되는 것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또 여호와와 다시 영영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백성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또 그렇게 부추겼던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 대한 비난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종종 목자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을 높은 산 위로 인도하고 거기서 바알을 제사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불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적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도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바벨론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핫살은 연숙한 용사의 핫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에레미야 예언 선포 당시 바사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자 메대 남부 엘람의 한 지방인 안산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바사가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할 연합국의 주체 세력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이다. 전쟁에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바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고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탈당한다. 바벨론이 파괴를 당하는데 그것을 보는 자는 만족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이고요.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강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모든 것 다 노략질 당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여호와의 산업을 노략질하고 그로 인해 절거했지만 그들은 또 열방 중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이제는 형편없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님 산업을 노략한 것처럼 이들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그 보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서임받았지만 바벨론은 또 다른 메데파사를 통해서 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핫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핫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면에서 소리 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해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제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예전에 다른 도시들을 이래 성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이 패배는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복으로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농장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살해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바벨론 멸망과 함께 그들에 의해 사로잡혔던 유다인들과 같은 포로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귀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겉뼈를 꺾도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맹수에 의해서 쫓기는 흩어진 양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의 비참한 모습,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수르 왕을 벌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가 이미 심판을 받은 후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받은 것처럼 바벨론도 멸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자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기름진 땅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이스라엘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축지로 다시 데리고 오는 목자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기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보고스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하라. 여기서 브라다임은 뜻이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스는 심판하다, 처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단어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밀의 소리가 있으리라.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고요. 온 세계의 방마기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상을 두드려 부술 것만 같았던 거대한 방망이, 망치 같은 바벨론도 이제는 꺾이고 부서져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바벨론, 이제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던 사냥꾼 같이 열방들을 점령했다는 거죠. 바벨론, 그 중에 유다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이 그 얼무에 걸려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갈대인의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항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성전이 보수된다. 달아난 유다인들, 포로된 유다인들이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바벨론이 성전을 해방하고 모욕한 이런 것이 이제 여호와의 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성전을 보수하신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쳤어 피하는 자가 없게 하거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청년들, 군사들 다 멸절된다, 엎드러진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이제 교만한 자가 걸려서 넘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서 다 그 사면을 살라버리시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다 심판해서 모든 것이 살라 없어지고 불나서 살라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고 그곳에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의 유해와 바벨론 거민의 유해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유해에 임하며 칼이 작용하는 자의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결국은 바벨론이 심판된다. 칼이 임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가혹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소집된 애국 부대입니다. 이 잡족, 자긍하는 자, 교만한 자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가뭄이 물이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 땅에 가뭄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결국은 이곳이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가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결국은 파멸의 최종적인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소돔과 고모라 인근 도시들이 심판은 받은 것에 비유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의 본복이잖아요. 이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이제 북방에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 바사왕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잡혀 세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처럼 또 북방에 두려운 적 페르시아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바벨론이 유다와가 당한 그런 고통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 소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너희 앞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지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무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수로 항목게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결국은 바벨론이 함락됩니다. 함락되어서 이제 그 땅이 진동하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열방에 들린다. 고통의 부르짖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은 이제 심판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5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이 패배당하는데 바벨론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의 신, 최고의 신으로 알려진 모로닥, 이것도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처참한 파멸,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고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그들의 징계를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3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거민들을 하나님 진노의 병기로 무참하게 살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앞에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33절에서 46절 말씀은 이제 반복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한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선언은 현재 지금 포로로 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 이들은 해방시키시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풍요로웠던 주요 도시들은 황폐한 강야가 되어서 사막의 생물들, 시랑, 올빼미들이 사는 처참한 장소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물밀듯이 침입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을 침입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해산에 고통하는 여인과 같이 바벨론은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도구로 또 메데바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그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고 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족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공의를 다 이루신 그 공의의 핏값, 그 죄의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 그 핏값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 죄가 속량받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